네, 오늘은 성령이 위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에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비춰지는 것을 항상 점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또 하나의 신앙 체계를 만든다 그랬어요. 자신이 만들거든요.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비춰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내가 무장되어 가는데 그 모든 걸 하나하나를 목사님한테 다 보고해야 되고 다 점검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너무나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할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꼭 그래야 되는지,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사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말을 했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때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못 알아듣는 거 말해봤자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완전 달라진 거예요. 어떤 꿈을 꿨다면은 우리 주님의 교회인데 어떤 성도분이 그러더래요. 진짜 십자가 복음은 진짜 좋다고, 진짜 진리라고, 십자가 복음은 참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막 말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는 제가 옆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더래요. 그분이 다 한 다음에 제가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냐고 이제 그 꿈이에요. 이거는 꿈이에요.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항이 벙벙하죠. 말하는 자 옆에 듣는 자가 아니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체험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왜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더래요. 그것을 저에게 점검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꿍 하고 있더래요. 제가 말한 것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나는 분명히 경험을 했고 나는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추구했고 십자가 복음대로 그대로 경험을 했는데 왜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가? 그리고 꼭 목사님께 점검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꿍 하더래요. 그러면서 비춰지는 게 저거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잘못됐구나.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게는 배우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걸 꿈꾸고 나서 자기 자신이 비춰졌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말한 게 저거구나. 그러더래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목사님께 점검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배운 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달아진 건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해왔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점검을 받으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 꿈을 딱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봐졌대요.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수없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니 꿈을 통과해서 단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성령에 의한 삶인데요. 성령에 의한 삶은 실제예요. 오늘은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핵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본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항상 모든 걸 점검받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모든 걸 점검받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말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그 사람 못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게 말을 했지만은 저는 못 봤다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점검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점검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모든 걸 보고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 하는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질서 가운데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신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아, 목사님께 모든 걸 점검받아야 되네요. 깨달아졌는데 제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목회에 점검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질서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요. 대화를 해보면. 제 말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신앙의 체계를. 그것도 다 성경 말씀으로, 경험으로, 깨달아진 걸로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많은 부분에서 점검받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은 많잖아요. 그것이 확증인가 마찬가지 나한테 말하는 사람 많아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도 그게 옳은지 저에게 증거 이렇게 분별받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그 본질이 빠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기 없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없으면 안 세워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안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니까요. 본질이 잘못됐다니까요. 자세와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배우자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고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고 체계를 만든 것이 건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항상 이걸 말할 때는요. 배우자는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말을 해요. 진짜 중심에서부터.
내가 오해받을 걸 감안하고라도. 목회자가 뭐 대단하다고 담임 목사만 됐다고 뭐 모든 걸 점검받냐. 모든 걸 꼬치꼬치 다 물어봐야 되냐. 뭐 아니라고 아닌 거고 된다 그러면 될 거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점검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본질이에요. 중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완전 달라진 거예요. 제가 말했던 그 가치가 깨달아진 거예요. 목사님 이거였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몇 번 이야기했냐. 못 알아듣대. 그리고 이게 비춰지니까 자기 심각성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각하지.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그걸 못 내려놨기 때문에. 교만했거든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게. 그것도 그게 건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편협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배우에 대한 자세가 없으니까 못 말해주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니까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세가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이 한 가정이라든지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지금 그걸 깨닫고 계세요. 그거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데? 나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도 그랬잖아요. 예, 저도 배우고 있다고. 저도 불완전해요. 많은 걸 몰라요. 그럼에도 그가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저는 그걸 봐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배우면 자세가 올바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험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면, 하나님 앞에서 알아지면 반드시 이런 자세를 갖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겸손한 마음, 배우자 하는 자세를 갖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강건해져요. 그 신앙은 강건해져요.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면서 그걸 담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중심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멘. 참된 성령의 역사. 참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해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한 거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와 진짜 진리는 이겁니까? 와 진리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은 놀랍습니다. 와 십자가의 진술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요. 진짜 그래요. 왜요? 그 사람의 자세는 교만한 거예요. 배우자는 자세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좀 있으면 오래 못 가요. 그건 금방 이론으로 바뀌어요. 왜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은 헷갈릴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겠고, 네. 어떤 사람은 헷갈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으면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올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아멘. 내가 보면 여러분은 저에게 말하지 않아도 어떤 분은 제게 말하지 않고 어떤 뉘앙스도 안 줘도 저분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안 따라가고 있는가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막 따라한 것이 보여도 안 따라온 게 보이고 그게 비춰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봐요. 보여요. 안 보인 것 같은데 보여요. 그곳에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했는가는 보여요. 근데 우리 지금 많은 부분이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오늘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의 설교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성령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실제예요. 실제. 자, 보겠습니다. 성령의 필요성. 성령의 필요성.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성령이 한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알아서 올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도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체를 만난 거예요. 그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은 기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삶은 드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인격체로 만난 사람들, 깨달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요. 결혼도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해요. 직장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녀요. 내가 살아가는 삶도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려졌거든요. 이건 기적이에요. 가장 큰 역사예요. 근데 이 구원도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진리가 비춰져야 돼요. 그 사실이 비춰져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성화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로만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이거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 영역이라 같이 읽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일학교 암송구절 있죠. 잠언서 19장 21절 뭐죠? 선생님들을 부르고 애들을 시켜놓고 선생님들을 부르고 수미 성도님 해보세요. 그냥 대표로 무엇이란다. 선생님 아니에요?
하고 있으세요. 다시 하셔야지. 사람이 마음 시작. 그 길을 제가 오늘 그래요. 부장님을 하시겠죠. 부장선생님, 부장선생님 말하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지금 개판이겠죠. 자, 부장선생님 시작. 사람의 마음도 모든 걸 계획하여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오직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새기 그게 설마 이서영 선생님이 설마 해보세요. 시작. 오늘 하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하셨어요. 박수. 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뭘로만 가능하죠? 그게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데 뭘로만 가능하죠? 내가 이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 갖다 미리 봤다냐 어쨌다냐 해서 기대를 했건만 완전 내 가끔 내 주일 학교 물어봐야 되겠어. 이런 하나님 뜻을 위해서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요.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위해서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회개를 위해서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참 넘기세요. 한참 넘기세요. 네. 한 장 더 됐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단순하죠? 자,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참 잘 해놨어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사는 것이 필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PLO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과 PLO의 삶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PLO의 삶,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말하면 되지 왜 PLO의 삶을 이야기하냐? 복잡하게. 그것은 이렇게 신앙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은사를 체험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기쁘고 감격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봐지고 사람이 아름답게 봐지고 하루의 기분이 좋고 감격하고 주를 향한 열정과 희망과 감격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추구하는 거죠. 또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에로의 삶을 집어넣는 거예요. 피에로의 삶은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묻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으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냐 안 보이냐,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졌고 있어요. 이게 있으면은 내가 주의 얼굴 구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없으면은 죽을 것 같고, 백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피에로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피에로의 삶은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 우리 가운데 보이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가운데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아멘? 우리 주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묻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농담 따먹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역사하세요.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의 사람들이 따라갔던 삶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 대가 지불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이루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에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참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유람선을 탄다고 생각한다니까. 유람선을 탄다고 생각해요. 룰루랄라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만족이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배는 무슨 배예요? 군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배? 군함이라는 거예요. 곧바로 영적 전쟁,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군함이 되는 거예요. 군함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뜻과 목적, 그의 계획과 우주과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샬롬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피를 채운 게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피에로의 삶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가 먼저 해결될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야 돼요. 뭐가 내려져야 돼요? 자기 중심성. 아, 즐기죠? 네. 내가 보니까 자기 중심성과 엄청 싸워요. 지금 보면 자기 중심성 이게 내려져야 돼요.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은 뭐가 따라오느냐? 육신이 같이 따라와요. 제가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그 수요일 날 막 이렇게 했더니 맞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 따라가면요 이 육신 이게 하나님과 이 육신이 이게 숨어서 역사한 게 아니고요 앞에 드러나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육신과 성령이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조그맣게 말한 게 아니고요. 크게 말을 해요. 이 두 가지가 나를 갖다 사로잡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깊은 비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드러난 것 가장 큰 소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큰 소리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임재를 따라가면 반드시 나타난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이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심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과 9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신에게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육신에게 순복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육신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면 나타난 게 뭐죠? 육신에게 순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일을 추구하면 성령을 따르게 돼 있고. 그래서 육신의 일을 갖다가 좀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자, 읽어보죠. 저거는 써놨거든요.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육신의 일에 마음을 잡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육신에게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과 23절도 있어요. 이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방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사실 방금 갈라디아서 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는 육신의 일들은 한 일부분에 불과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순종함으로 죽음이 찾아오느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지속적일 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 지속적일 때. 다시 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일을 추구하면 성령께 순복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자,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려고 추구하면 반드시 뭐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 반응하게 된다. 성령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자기 중심성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성경은 그걸 길을 해놨어요.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안에 성령의 일도 있고 육신의 일도 있고 성령의 일도 있는데 육신의 일을 죽이고 성령의 일을 쫓아 성령께 순복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 알겠죠? 자, 로마서 6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죠.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리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로마서 6장 11절과 13절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장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우리는 어떤 자로 여기고 어떤 자로 살아가는 거죠?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원래 십자가는 누구만 죽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근데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2000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육신의 것을, 내 생각을, 내 관점을, 내 중심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감정은 중요하다. 자존심 중요하다. 너를 사랑하는 건 중요하다. 억울한 건 중요하다. 미움 중요하다. 계속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죄가. 사단으로 더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라는 거죠. 내 자존심 죽었다는 거예요. 내 혈기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뜻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내 몸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장하겠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죽은 자인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기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원과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건으로 내가 살아있는 자인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십자가에서 죄가 소멸했다는 의인인 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는 자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일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일하시거든요.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계속 방해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특별히 자기관점, 특별히 합리적인 사고예요. 특별히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핵심적인 방해 요소예요.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 세상적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속한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나만 하면은 몇 세? 99세에 하나님 말씀하신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 사라가 생산의 능력이 몸에서 다 소멸됐는데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하나님이 포함된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그게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제 가운데 태운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포함된 합리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모리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하나님이 포함된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 짓고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포함된 합리적인 사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포함된 합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누굴 경험한 거죠? 하나님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기드온 300명의 용사 말이 됩니까? 300명으로 그게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포함된 합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불치병들, 예수님 시대는 불치병이에요. 뭐가 불치병이었습니까? 혈류증, 불치병. 안진뱅이, 불치병. 손 마른 사람, 불치병. 문둥병, 불치병. 에이즈와 같았어요. 불치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하셨어요. 왜?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한 가데스 바냐. 원래 가데스 바냐에 12명 정탐꾼을 보냈죠. 보내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보냈어요. 어떤 성읍으로 갈 것인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우리가 미리 알아보자 해가지고 12명을 보냈어요.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포도송을 딱 보여줬어요. 장정이 2명이서 매일 만큼 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들에게는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거죠. 아낙 자손이 뭡니까? 키가 약 3m. 여러분 중국의 농구 선수 야오밍 키 몇인 줄 아십니까? 221. 기네스북의 터키인 가장 큰 키 251. 골리앗 280. 아낙 자손 그와 같은데 비슷해서 3m 육박하는 거죠. 야오밍 227cm인데 그거 뭐죠?
그 공항에 걸어가면요, 공항 천당을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큰 거 말고요. 그 뭐죠? 테이크아웃 아니 이게 뭐죠? 이게 지나가는데 천장을 스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2m 25도, 27도, 2m 27도. 그러면 골리앗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가득해요? 아낙 자손이 가득해. 거인족 아낙 자손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나 그들이 보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라는 거죠? 메뚜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은 거예요. 이 말도 맞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고를 하지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도 맞아 틀려요? 맞지요. 두 가지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맞는지 우리는 군사 전문가를 불러왔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전문가를 불러왔어요. 누구 말을 못할까요? 이 군사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합리적인 사고는 불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것 깨뜨리고 계세요. 자기중심성.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어요. 자기중심성. 합리적인 사고. 누가 봐도 옳은 판단. 누가 봐도 정답. 누가 봐도 옳아.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누가 봐도 옳아.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틀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포함된 합리적인 사고냐는 거죠. 하나님께 들었냐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주위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없는 합리적인 사고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과 논리,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이 포함된 진리를 따라가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와 판단, 과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에 붙거든 그들의 관점을 하나님이 속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리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과학이 됐든 의료적이 됐든 뭐 정치적이 됐든 경제 문화가 됐든 너무나 합리적인 사고에 찌들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물에 놀았기 때문에. 그물에 속했기 때문에. 그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합리적인 사고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그 무리가 그렇게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이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거는 특별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건이라고 여기는 이신론. 그래서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기독교적인 이신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건 특별한 사람, 특별한 환경. 나에게 이르는 것은 과학적이고 의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고 그것은 가뭄에 콩나시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환경 가운데 가데스 바냐의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 이 가데스 바냐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우주가 오늘은 뭔가 이걸 보고 순종해야지 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주가 오늘은 묻지 않는 채 합리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므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지. 불신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이길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일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목적, 하나님 정, 하나님 방법이 없는. 극히 세상적이고, 극히 합리적이고, 극히 과학적이고, 극히 논리적인.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그걸 다루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피에로의 삶을 살려면은 자기중심성이 내려놔야 돼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애쓰고 계시는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맞다니까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남편 말 들어보면 맞아요. 아내 말 들어보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냐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를 알고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이 일의 근원이 당신 잘못이냐 나 잘못이냐 원인 제공은 당신이냐 나냐 매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칠 일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생명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인데 하나님만 붙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은 세상적인데.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못하겠네. 쫙 깔아앉아가지고 설교 못하겠네. 예, 쫙 깔아앉는 게 아니고 예, 성령님이 앞다시는 거죠. 반복적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고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공격하는 핵심적인 관점인 것을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일을 추구할 때 성령에게 민감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 삶을 압도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인 거예요. 예, 우리는 둘째는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속에 거하는 삶.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먼저 보시죠. 에베소 5장 18절과 21절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게 보면 13절은 명령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은 성령 충만을 받는 열매들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열매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말하고 똑같아요. 골로새 3장 16절 18절. 자,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은 명령문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죠? 시와 찬송과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정확하게 열매가 똑같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안에 거하라. 열매가 똑같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려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함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저는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뭘 깨닫게 하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에? 기계적으로 나아가요?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전날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가? 그래 보면 안 되지.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교제가. 맞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전에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교제 나가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초청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겸손하라든지 사랑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한다든지 혈기내지 말라고 한다든지 입을 말하지 말라 그러든지 축복의 말을 한다든지 믿음의 생각만 하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찔리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은 너의 힘이라고 한다든지 기타 등등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 게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다루시죠. 그게 실제가 되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죽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깨달을 때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버리세요. 아무 쓸데기 없어요. 그거. 버린다는 것은 진짜 막 쓸데 버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삶을 앞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 이론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나 말은. 아니 목사님 말씀을 갖다 너무 심각하게 하는 제 말을 잘 들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보세요. 알겠죠? 마음을 봐야지 언어를 보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것은 많은 말씀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진 말씀. 성령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진리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깨달아지면 주님 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침묵은 금이다. 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시다.
예, 침묵은 금이다. 왜 하나님이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겠어요? 하도 씹으러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말하고 다니니까 제발 말하지 말라. 영화가 없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말, 자기 중심 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지 않으면 말이 않겠습니다. 뭐 오해도 사지요. 오해 살면 어떻게 하죠? 오해도 사죠. 이거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나고 짜증내고 가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친밀함을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침묵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내게 지금 성령님이 교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날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께서 한마디잖아요. 사실 고민 주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뭐죠? 어떤 사람이 야, 말 좀 해라. 나 뭐 기분 나쁜 일이냐? 아니야,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좀 안 하려고. 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참 네가 알았다 됐다 하고 기분 나쁘게 가버렸어요. 근데 가만 보니 그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갑자기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도 인간인데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그래 안 그래요? 화가 나요. 그러면은 주님 화 안 나게 해주세요. 화 안 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회개된 그걸 비추시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애입니다, 애. 내가 왜 말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뭔가 파고 들어왔더니 내가 하나님 나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로 압도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울감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중심이 되려고 사람들의 중심이 되려고 왜 그게 있지? 이게 언제부터 그랬지? 왜 그러지? 이게 상처로 온 건가? 하나님 뭡니까?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쭉 들어가면 뭘 비추시느냐? 뭘 비추실까요? 하나님이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상, 상처, 왜곡된 이해, 감정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깊은 곳에 이것이 나를 정도로 했구나.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만족이야. 하나님 나의 만족이야. 이게 다 채워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사람들에게 많은 말로 하는 것들, 관심 받으려고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하면 성령 충만. 성령님은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교제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을 만났으면 정직하게 대면하는 하나님. 내가 왜 무서워하죠? 왜 내가 두려워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나요? 환경을 믿나요? 나는 진리를 믿나요? 현실을 믿나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쭉 봤더니 상처예요. 상처.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받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도리어 회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다든지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들의 삶이
결말이 비참한 것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 먹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것을 빼앗아는 분이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분이지. 그 깊은 곳에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길만을 가지 않아요.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깨어있지 않냐면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해요. 열망을 갖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희생과 헌신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빠이빠이. 또 교회에 오니까 의식을 또 종교이니까 교회 안 나오면 벌 내릴까봐 또 교회 와요. 교회 밖에 나가면 빠이빠이.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지 못하죠. 근데 언제 우리가 말씀이 사로잡느냐? 성령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 삶을 압도해요. 그러면 그 삶을 압도해 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다루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요. 뒤집어질 때 육신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파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랬는지, 왜 이것이 왔는지, 내가 왜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왜 이것을 거부했는지, 왜 하나님 싫어하는지, 왜 뭔가를 좋아하게 됐는지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리를 세우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를 동참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께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